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하실 분들은 잠시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짐을 풀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에 지게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더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이 준 충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충고, 잔소리, 책망, 비난 이런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는 거를 충고하고 비난하는 것을. 그러나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듣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좋은 충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충고, 돌아가시면 더 들을 수 없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심하게 얘기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충격이 없는, 기분은 나쁘겠지만 데미지가 쌓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은 충고, 미리암이 모세가 결혼했을 때 했던 비난, 이런 것들은 모세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사실 그에게 데미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비난한 사람에게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고나 비난이나 잔소리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정말 듣지 말아야 되는 잔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들었던 책망, 충고 같은 거예요. 뭐죠?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우리가 너희 때문에 다 망할 뻔하지 않았냐? 너희가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왜 세상으로부터 충고, 비난을 듣는,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원망의 얘기를 듣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답이 생각보다 의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아무에게나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뭐 옛날에 그때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뭐 이런 몇몇 선지자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아멘. 말씀을 들은 순간 특별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른 사람은 책임질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욕먹을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되고 책임을 지라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되는 거예요. 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만약에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일, 망신을 당할 일, 잔소리 들을 일, 충고를 들을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거부하고 가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몰라서 도망갔어요. 싫어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목소리로 임한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와 그리고 무서운 환경으로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뭔가가 그렇게 그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번 왔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 우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면 다른 것들이 내려와서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요나에게 내려온 말씀은 그것은 특권이고 그 시대의 유일한 은혜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에겐 여호와의 얼굴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그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 이제 추락의 길로 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께 손가락질 당하는 일까지 당하게 되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왕,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죠?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피해 도망가서는 절대 안 된다. 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사랑으로 임했다. 절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우리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우리가 책임질 각오를 해야 돼요. 왜 책임져야 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능력이 너에게 있다며?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야지. 근데 왜 죽어?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근거 없는 책임감, 근거 없어 보이지만 진짜 책임감이 그냥 가득 찬 채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임한 그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 특별한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왜 나에게 말씀이 내려오냐고 거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폭풍을 만나게 됐는데, 폭풍과 파도로 배가 깨어져서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야 될 인생은 누구였습니까? 요나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나는 좀 이따 나오지만 뱀이 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요나 혼자 말씀을 받았는데 왜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요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될 그 사람들은 사실 요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될 사람들인데, 요나 때문에 은총을커녕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 너무 크셔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는 니느의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망하고 그냥 다 죽을 것처럼 만들어 버리시니 이건 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람들이요 다 두려워가지고요 각자 신들을 부르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물을, 그 고급스러운 화물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는요 아마 최상급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당시 최고의 무역항이 그 요바 위에 있는 두로하고 그 다시스니까 뭐 얼마나 비싼 화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거 다 던져버렸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님이 잃었고 이제 생명을 잃을 위기까지 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가장 배 구석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그것도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배가 막 요동치는데도 깨지 않았다. 이런 얘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니까, 포기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져 가지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이때의 잠은요 자포자기한 사람의 잠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게 하기 싫어서 잠자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 종일 자도 또 졸리고 자고 자도 또 졸리고,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잠에 취해버린 상태가 바로 이 요나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욕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기로 했으니까 뭐 좋은 데로 가기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좋은 데로 가기로 한 것, 그것이 요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뭐 좋은 휴양지 가서 한 달, 두 달 시간을 보낸다. 정말 그게 행복할 수 있을까? 혼자 상상해 보면 그냥 잠만 자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불순종,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자포자기, 이것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지자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고통하고 세상이 아우성치더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잔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편하게
잠자리에 누워서 맨날 잠만 자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이 아우성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툭 터져서 조금 막으면 저기서 문제가 툭 터지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특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와 그의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지상이나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왜 이 사건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선장은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살려고 뭐 짐이라도 하나 더 던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잠이나 자고 있고 우리를 돕기는커녕 같이 걱정하기는커녕 혼자 잠이나 자고 있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 상황에 잠을 잔다는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도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 같아. 가만 보니까 겉모양이 우리 같은 장사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께 구해라. 네 하나님께 구해라. 이 선장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라 했는지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지역에서는 모든 신은 다 알라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알라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것은 맞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니 네가 뭔데 이방인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해? 뭐 이런 생각이 정신이 있었다면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들을 수 있었겠죠. 이 기가 막혀서 한 잔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풍랑에서 건져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우리 눈에 보이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좀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피조물들은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진짜 있어?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불순종하면 너 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 네가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잖아. 네가 기도하면 혹시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택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그 하나님의 영혼을 소원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결국 하나님을 봐도 안 믿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면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일 비난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공격을 받고 비난받고 네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충고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첫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잘 수 있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자, 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잘 수 있냐? 그리고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너 때문에 우리가 좀 덕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충고했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은 충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은 사람은 언제나 무슨 사건이든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신자를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느끼지 못했고 당연히 회개할 마음도 기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베텐 사람들이요 원인을 찾으려고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이게 제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한 일이긴 하지만 되게 잔인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근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세상의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책임져야 돼. 응? 응? 하나님 말씀 받은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도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냥 딱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이제 또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즉 책망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서 이르되 자 우리가 그들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이 질문들이 뭡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너가 뽑혔으니까 너 때문이겠지? 그러면 왜 네가 뭔 잘못해서 우리에게 이 재앙이 임했느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넌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설교를 들은 대로 말씀을 받은 사람. 아멘. 말씀 받은 사람.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한 사람.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른 사람. 아멘. 너는 누구냐? 그런데요, 이 질문에 요나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불순종하던 사람이 한 대답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대답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 먼저 그는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여로보암 체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물론 감춰준 사람 7,000명의 의인이 물론 있었지만은, 자,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지금 이 배에 태한 사람들은요 어떤 신이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도와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나가 도망갈 때 왜 멀리 도망가려 하냐면 당시 신과는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신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바다의 신, 혹은 하늘의 신, 땅의 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 유럽 땅의 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벳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신이 있어? 하늘도 지으고 땅을 지으신 신이
바다도 지금 움직인다고? 그런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나가 뽑혔는데 그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지금 모든 사람이 요나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가 섬기는 신이 노예해서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신관에 부딪힌 거예요. 아니 진짜 천지를 주관하는 신이 있단 말인가? 그런 신이 계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에게도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지역신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았는데 지금 그 입으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 뭐야? 하나님부터 도망가봤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도망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정도로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신나게 혼나기까지는 계속 무시하다가 큰 코닥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다는 거. 이것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였죠. 그래서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너의 신이 노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다. 이 말은 무엇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지으신 전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피할 수 없어. 그런데 요나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피하려 했다고.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지금 이 풍랑을 정말 일으키게 맞다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어?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린 다 끝났구나 하면서 보통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극도로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의적으로 무시할 때 즉각적인 심판이 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심판이 저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즉각적인 심판도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파산해서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이, 깨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 내가 믿음을 지켜서 이 북이스라엘을, 우리 민족을 살려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자 그냥 다 귀찮아지고 잡보자게 되고 그냥 잠만 자는 인생이 됐어요.
더 이상 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다시 임하자 하나님이 혼을 내시니까 내 중심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 중심은 원래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내려오시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상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통당하잖아. 네 하나님께 좀 기도해봐. 그래야 우리가 살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섭게 오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밀려오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밀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날아가서 하나님 나 같은 자, 하나님 얼굴을 피했던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정하고 내 생각대로 막 행했던 자, 불순종했던 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저로 인해서 살고 사랑하는 세상이 저로 인해서 변화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랑하는 자들 힘들게 하다가 그냥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막 했는데 안 됐어요. 나름대로 뭐 안수하고 뭐 다 했겠죠. 마귀야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냥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전에는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막 그랬었는데요. 계속 기도해야지.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산기도도 있는데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가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그런 복 같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삶으로 결국 기도자가 되고 결국 많은 이들을 복되게 만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